온라인 속회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 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에어 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3장 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 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나니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빗장들은 불에 타도다. 너는 물을 길어 에워싸일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 가마를 수리하라.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느치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내 상인을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감과 같고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아수르 왕이여, 내 목자가 차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오늘 말씀 제목은 니느웨를 향한 예언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강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를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나훔 3장은 한때 번창했던 니느웨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 그들의 영적인 부패 상황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힘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오만했던 니느웨는 부끄럽게 하시고 약해 보이는 이스라엘은 회복시키기로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패한 니느웨를 심판하심으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으셨습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그는 강들 사이에 있으므로 물이 둘렸으니 바다가 성루가 되었고 바다가 방어벽이 되었으며. 남유다를 멸망시킨 아수르는 당대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의 힘 앞에 많은 나라가 무참하게 짓밟혔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강대국 아수르와 그보다 더 강한 나라들의 멸망을 예언하시며 역사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심을 밝히셨습니다. 애굽의 노아몬 성은 풍부한 수자원과 함께 모든 면에서 견고한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노아몬은 붓과 루빔의 도움을 받고도 아수르와의 싸움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아수르는 의기양양했지만 하나님은 아수르의 성 니느웨가 노아몬보다 낫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강력한 노아몬이 허망하게 패망한 것처럼 니느웨도 멸망할 것이라고 나훔을 통해 예언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강한 능력과 힘이 있어도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오만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셨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네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희 장수들은 큰 메뚜기 떼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감과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 수 없도다. 나훔은 아수르가 패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대적들 때문에 피할 곳을 찾아야 하며 모든 산성이 무화과 나무 열매에 떨어지듯이 없어지고 장정들은 여인들처럼 힘을 쓰지 못하며 성벽은 원수들 앞에서 무너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붙잡고 있던 모든 권력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쌓아두었던 것이 허물어져 사라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니느웨의 멸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억울함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150년 전 하나님은 요나를 통해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셨으나 오만한 그들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에게 기회를 주고 기다리십니다. 하지만 회개의 기회를 놓친 교만한 자에게는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세 번째는 니느웨 백성들이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아수르 왕이여 네 목자가 자고 네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한 나라의 힘은 지도자들과 백성의 하나됨에 달려 있습니다. 왕의 지도력과 권력자들의 연합된 힘, 그리고 백성들의 협력이 나라의 성패를 결정합니다. 막강한 국력을 과시했던 아수르는 예언대로 무기력하고 무능해졌습니다. 우상 숭배와 죄악이 아수르를 타락하게 했고 백성들은 흩어져 하나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수르에 두려워 떨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니느웨의 대적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대신해 싸우고 그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니느웨를 멸망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흩어져 멸망하지만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하면 연합하여 승리를 이룹니다.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오만하고 부패했던 니느웨의 심판을 우리는 교훈 삼아야 합니다. 그들의 멸망은 하나님에게서 돌아선 나라가 받는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지금 강해 보여도 언젠가는 무너질 허망한 힘을 의지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만 따르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세상의 힘이 아닌 모든 것을 이기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언제나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권자 되시는 주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주님만 의지하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세상이 더 힘이 있는 것 같지만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승리가 되시는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속회토크 주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입니다. 네, 하나님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느냐라는 이 질문은 제가 오늘 아침에 책을 보는데 그 책에서 묵상하면서 보는 그 책 내용 중에 저자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라는 이 질문에 번역하신 그분이 또 괄호치고 그 안에 의역을 하셔서 이렇게 해놓으셨더라고요. 경외하고 있느냐? 역사의 주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권하시는 주권자이심을 믿는다고 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정말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하고 이런 마음들이 더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깊은 묵상이 더해질 것만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제가 또 유튜브를 보니까 얼마 전에 너무 익숙하지 않은 장면들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들. 이게 당연한 건데 이제 당연하지 않음이 되어버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2년 가까이 이렇게 되면 이런 상황들이 1년 반이 넘는 이런 상황들이 되어지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는 않고 다니거나 그렇게 예배를 하는 모습을 보면 이게 이제 익숙하지 않고 좀 이상하게 여겨질 정도가 되어버린 거죠. 우리 삶을 보면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더 이런 생각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역사의 주권자이시구나. 그렇다면은 역사를 정말 우리의 삶을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계속 질문이 던져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에 대한 질문들이,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떠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생각들을 좀 많이 하면서 이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의 핵심은 저는 겸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예전에도 세계적인 재앙이 이제 닥쳤을 때 어떤 목사님들께서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벌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앙을 내리시는 거다라고 말씀들을 하셨는데, 사실 저는 그 말씀들을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고 그 안에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인한 발언이겠다 싶었어요. 이 상황들이 여러 가지 우리가 겪고 있고 또 올해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코로나19 상황을 겪고 있는데 그 상황들을 그냥 이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겸손함을 통해 그 상황이 다른 이들에게 예언자적으로 선포하듯이 남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물으시는 대답이 무엇인가, 내가 이 상황을 통해 어떻게 주님을 바라보아야 하는가를 겸손히 깨달아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께서 역사의 주권자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힘이 아니라 겸손함을 통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을 주권자로 믿는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